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저 불탄 성문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데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그가 술관원이 되게 되고 또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독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점점 쌓아져 가고 이젠 조금만 있으면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이 재건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수십 년 동안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성벽이 없으므로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강성해지고 성이 단단해지고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자꾸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와라.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괴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공사 중에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를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부른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화해를 하자고 하는구나. 이제는 서로가 성도 다 지어지고 성문도 이제 다 짓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화평을 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력을, 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는 옆에 와서 돕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오늘도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뭘 도와주시냐?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진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늘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 성령 충만을 얻어 담대하게 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너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들이 있는 곳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역병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은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오늘은 어디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요. 우린 다 연약해. 우린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얘기는요, 여러분 정말로 큰 충격이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문입니다. 소문.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면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소문이 소문을 일으키고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 그 정치인의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6장 6절에도 느헤미야가 나오질 않으니까, 만나러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가스무도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할에서 성벽을 건축한다. 성벽을 왜 건축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래서 공격을 해오면 그 공격을 막으려고 성벽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이 아니고 이제는 유다의 왕이 되려고 이 성벽을 건축해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득사스다 왕에게 모반을 하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아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길 때가 있죠. 그때 할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 날 위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마음이 좌절되고 두렵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미국에서 나온 잡지에 보면 1950년도에 미국의 칼 테일러라는 사람과 이디스 테일러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참 아름답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잘 살았어요. 남편 칼 테일러는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50년도에 오키나와에 정부의 일이 있어서 이 남편이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갔다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남편이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안 와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늘 기다리면서 항상 어딜 출장을 가도 늘 편지해주고 그랬는데 점점 편지가 끊기고 이제 연락이 안 왔는데 1년이 지나면서 무슨 편지가 왔냐. 여보, 나는 이 오키나와에 와서 아이꼬라고 하는 일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결혼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와 이혼을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2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된 거냐.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연약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런데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나는 아이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디스라는 여인이 뭐라 했냐? 여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지 말고 서로 끊지 말고 서로 연락을 합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려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고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다리면 어느 날 내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늘 마음에 짐이 뭐였느냐? 아이들, 딸을 둘을 낳았는데 이 둘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이디스 테일러라는 여인이 그 두 아이를 미국으로 자기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보니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 또 데이케어 센터에다 맡겨야죠. 거기 돈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여인은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냐고 점점 야위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우리 일본에서 계신 아이코라는 분인데 우리 미국으로 오겠습니까? 미국으로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또 그 여인을 오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 이디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인을 바라볼 때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여인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 여인을 움켜 안고 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에 그 여인이 둘이 움켜 안고 찍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둘이 눈물을 흘리고 찍는데 그 일본 여인도 울고 이디스란 여인도 울고 둘 다 울고 있는 그 사진이 그 가이드 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디스 테일러란 여인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한 거 더 나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결혼한 그 두 자녀와 그리고 그 아내까지 어떻게 초청을 해서 그 가정을 돌보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의 용서와 관용이 그 여인에게 승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디스 테일러라는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운 걸 알고 그 마음속에 남편을 미워하고 고통 속에 살았으면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의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고란 여인을 품어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용서하고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가 가득한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걱정이 가득한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고통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속을 살아가는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출간한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 뒤편에 보면 본문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방패는 활을 막고 창을 막고 칼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의 방패가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흠이 많냐에 따라서 깨끗한 방패는 이 사람이 별로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그러나 그 방패가 창자국이 있고 칼자국이 있고 화살자국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 바로 그 방패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칼을 대신 맞아주시고 나의 창을 대신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맞아서 나를 위해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죠. 그가 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는 수많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적을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이 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안 넘겼어요. 현실은 저기 그대로 있어요. 현실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와 백성과 그의 땅을 이미 내가 내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겼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모세라서 승리를 했지. 모세는 궁궐에서도 40년 동안 큰 배움을 갖고 많은 전쟁의 경험도 갖고 그랬는데 나는 모세의 시종 아닌가? 나는 모세의 종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의 삶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때는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뭐라고 말씀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참으로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유, 정말 도와주실까? 아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사람들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참으로를 두 번씩이나. 또 어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자신의 마음에 낙심을 주어서 그 소문을 퍼뜨려서 그 낙심해서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마음에 포기하게 하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을 시편의 기자는 42편 5절에 뭐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내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힘있게 달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열심히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는 막 공격이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러다 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할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고통 속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높은 곳에 하늘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탕류에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가오든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든지,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육신의 질병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말합니다. 이는 13절에 이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게 참으로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내 마음에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늘 계세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만나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직장과 사업과 삶의 많은 일들이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둡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일 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당했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웠던 그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